245장이지요. 245장 우리 4절 다 같이 합시다. 청아하는 음악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집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진 곳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67장입니다. 467장을 부르시고 우리 함께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신 분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키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옥합을
주님께 드립니다. 현 정부와 관료들이 시비간에 겸손케 하시고 올바른 사상으로 정진케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국민을 호리는 활동으로 온 국민을 속이는 야망과 야욕의 정치꾼들은 조속히 소멸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남북한의 경색 국면 중에 비겁한 행위에 대해서는 진노를 발하여 치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TVTN과 집행사역이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저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끌어가는 정부와 그에 속한 모든 관련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저들이 시비간에 겸손케 하시고 올바른 사상으로 바르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국민을 호리며 또 온 국민을 속이며 야망과 야욕으로 가득 찬 정치꾼들이 보이니 주님 저들을 점점 심하시고 조속히 소멸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남북한이 경색 국면 중에 있거니와 이런 가운데 비겁한 행위를 통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는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 이 또한 점점 심하시고 진노를 권하여 저들을 하나님의 공의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TVTN 사역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집행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꿈을 꾸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름답게 성취되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인다면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일을 잘 진행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야 기술은 온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게 하시고 이를 통한 재화도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여유 있는 경제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종의 목회가 성령 충만하면서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는 그런 목회 현장에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멀리서나마 함께하고 있사오니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섬기고 나아가는 믿음에 부유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를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헌금과 11조 또 선교 감사헌금 각종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의 전을 채우고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며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한 이 모습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우리의 손으로 이 땅에서 소비하고 또 그 모든 사용처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어여삐 여겨주시고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선한 결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드리며 감사한 조건을 따라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님의 날을 귀한 줄 알고 떠나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여 드린 각종 예물 하나님 일일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소서 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주께 귀히 쓰임받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화평과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 성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새벽 미명 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지금 해가 진 거죠.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이 저녁 시간까지 각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육신을 쉬며 안식하는 이 귀한 날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현장을 볼라치면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또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공통적인 면에서 권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꿈을 이루고 야망을 이루고 또 권력과 권세를 집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가 하면 적당한 타협과 야합과 권모와 술수로서 현실을 바로잡으려 하기보다는 적당주의로 나몰라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이 위법하며 부정하며 잘못된 것이다 말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바른 의견과 또 목소리를 바라면서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흑과 백이
아주 처절하게 그 깃발을 나부끼는 듯한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형편이다. 여기에 이렇게 국가가 어수선하고 사회와 나라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또 함께하고 힘을 보태주려고 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전혀 있을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한 이런 방법으로 마치 저 6.25 사변 중에 엄청난 인해 전술로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였던 중공군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인해 전술과 같은 그런 민간인들의 인해 전술이 우리나라의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긴장감을 놓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자가 서두에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별별 소리를 다 할 사람들이 있을 줄 알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당신이 살고 있는 사회,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말하고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자 하는 말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당신은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 존재입니까? 라고 되묻고 당신의 나라, 당신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백성이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당신이 대한민국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나라의 사람이라면 이 지구촌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마음으로라도 축복하고 이 나라의 모든 부정하고 불의한 일들이 속히 향방을 바로잡고 안정이 되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그 본질적인 자유와 질서와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설교자 혹은 한 인간으로서의 요청이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너희는 이렇게 마음을 합심해야 된다. 지금은 그런 때다. 일러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감동으로 저는 오늘 대언의 말씀을 드린다.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장례 준비 예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장례 준비 예표. 장례 준비 예표. 네. 한마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내용을 볼라치면 우리 예수님께서 장례를 준비하시는 그런 예표가 될 만한 그러한 상황, 그러한 형편, 그러한 처지에서 마지막에 압도적으로, 압권적으로 하신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말씀. 언제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부 문화라는 게 아주 유행과 같이 퍼지고 또 그것이 아주 귀한 것으로 인정함을 받고 또 그렇게 기부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칭찬해주는 이런 문화가 아주 급속히 사회적으로 펼쳐진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러한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 배우들이나 또 유명 기업인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명성을 자자히 내놓음직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기부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자극하면서 인구에 회자되는 이런 일이 있었지요. 그런 물결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기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의 재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는 없지만 누구를 위한 기부, 무엇을 위한 기부, 그 기부금의 동향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집행을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떤 식으로 사용되어지는가? 본질적인 질문과 함께 그 속사정을 살펴볼라 치면은 이 또한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돼요. 기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행인데 선행이라 하는 것이 드러내면서 할 일도 아니요. 그렇다고 쉬쉬할 일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부활동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나아가 한 사람을 고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그런 근본 휴머니티에 입각한 그런 활동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와해되고 와전되고 또 거짓으로 부정화되는 이런 일들을 몰라치면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오염되어 있는 사회가 되었는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런 시대도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주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2절을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했다 그랬어요. 잔치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잔치 자리에 모인 여러 사람들은 우리가 차치하고라도 오늘 내용 속에서 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는 가룟 유다라 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제가 2절을 볼게요.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르다와 나사로는 그 이름은 나와 있지만 제가 논외로 오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핵심 인물을 지칭해서 세 사람이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누구냐? 3절에 보니까 누구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로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가져왔죠.
그런데 자, 마리아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근데 이 사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는데 4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를 잡아 팔 사람이죠. 누구예요? 가롯 유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상황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잔치석상에서 나사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음식을 먹으려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여인 마리아가 순전하다는 건 뭐예요? 순수하고 온전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값지고 아주 퀄리티 높은 그런 향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갖다 냅다 트입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죠? 나사로와 함께 음식을 잡수기 위해서 앉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서 앉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좌탁 문화에서와 같이 의자에 앉아서 뭐 있는 이런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가 소파에 앉으면 어떻게 앉죠? 반드시 이렇게 앉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소파에 앉아 있다 보면 몸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또 이 팔걸이라도 있고 하면 어떻게 해요? 팔걸이 이렇게 기대서 비스듬하게 우리가 앉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는 그렇게 편안한 자세로 반쯤 누운 것과 같은 그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요.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전도사 시절에 우리 사택으로 아프리카에서 온 한 흑인 친구가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접을 할 때, 이 사람이, 우리는 그 당시에 무슨 좌탁이 없었고 그냥 방바닥이었잖아요. 이 방바닥에 음식이라야 그때 라면 대접했죠? 아닌가요? 뭘 대접했는지도 몰라요? 난 라면 대접했나 싶은데. 하여튼 뭔가 대접을 하는데 앉는데, 우리는 보통 바닥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요? 양반 자세를 한다든가, 뭐 다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오므려서 앉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못하는지 다리를 쭉 펴고 앉잖아요. 그때 같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앉아서 이렇게 발을 쭉 뻗고 편안한 자세로 있는 그런 상황, 이걸 우리가 연상을 하게 돼요. 예수님이 뭐 다리 뻗고 앉으셨겠는가, 예수님이 다리 뻗고 앉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 속에는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앉아있는 그런 형편에 이 여인이 와서 여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한 근이라는 게 뭐 어느 정도 분량이 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보통 우리 중부지방에서 한 근, 고기 한 근 그러면 600g을 한 근으로 잡죠. 저는 옛날에 200g이 한 근인 줄 알았어요. 어린 시절에. 고기 한 근 사오니라 그러면 200g 사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한 300g인가? 400g에 하여튼지 간에 여기 중부지방의 근수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보편적으로 한 근이면 한 600g 되잖아요. 근데 그 고기 한 근에 한 근이를 얘기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부피나 질량, 곧 무게로는 뭐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바로 다음에 보면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이 향품에 대해서 가격을 측정을 한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가격이 됐다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계산을 한 거 보니까, 뭐 분량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금액상으로 치면 이 금액이 어떻게 됐다고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런 고급 향유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 데나리온 할 때에 이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여기 보면 은전의 명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모르긴 하여도 그 당시에 노동자가 일하는 싹새에 그 가격의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으니 300일은 일을 해야 될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하루의 수당을 얼마를 쳐요? 요즘에 하루의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뭐 그 일의 내용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은 하루에 요즘 10만 원 줘가지고 어려울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일반 노동자들은 10만 원, 12만 원. 일반 노동자 기준으로 10만 원, 12만 원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냥 계산하기 쉽게 딱 잘라서 10만 원이라고 하자고요. 요즘 가치로 치면은 이 금액은 어느 정도의 가격이에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을 하루의 분량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라고 치면 곱하기 300 하면 얼마예요? 계산 나오잖아요. 얼마예요? 3천만 원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이 데나리온의 가치가 달란트와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루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은 상식선에서 우리가 한번 얼른 찾아보세요. 상식선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루의 분량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쳤을 때 300데나리온은 그 1년치예요. 그죠? 1년치 가까워. 10만 원으로 치면 3천만 원은 되는. 저를 보세요. 근데 향수 중에 3천만 원 가치가 되는 그런 향수가 있나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뭐 그런 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얘기하겠지만 고급 향수 중에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도 더 되는 향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나 이 예수님 당시에나 향품 가운데 여기 보면 순전한 나드 한근이라 그랬으니까 그 가치가 여기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으니까 오늘날로 쉽게 계산해서 3천만 원이라고 할 때 이 향품은 쉽게 얘기해서 그냥 저질 값싼 싸구려 향품이었단 얘기예요? 고급 향품이었단 얘기예요? 고급 향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향수, 향품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몸에 향기가 나고 또 어떤 환경을 좀 쾌적하게 하려고 쓰는 그런 정도로의 향품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쓰여진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장례식에 쓰는 그런 장례용품 가운데서도 상품에 속하는 그런 기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은 그 밑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그를 가만두어 나의 뭐를 위하여?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드는 여기 이 나드라고 하는 값비싼 향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례식을 치를 때 장례식장에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체의 방부나 냄새나는 것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쓰인 그런 귀한 기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나왔어요? 한 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치예요? 하루 품삯인데 지금 한 4만 원, 5만 원 정도의 품삯으로 해가지고 한대. 그러니까 하루의 품삯이라고 할 때 뭐 4만 원, 5만 원 어디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하루 품삯 할 때 고대 우리가 노동자 기준으로는 10만 원, 12만 원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계산이 틀린 게 아니죠. 우리가 쉽게 계산해. 그 내용은 벌써 오래전에 나온 내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4만 원, 5만 원 할 때 쓰여진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성인이 하루 일인 품삯에 해당하는 그 돈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오늘날 가치 기준으로 환산하면 10여만 원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은 잡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격은 비싼 턱에 들어갔어요? 값싼 턱에 들어갔어요? 비싼 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비싼 기름을 예수님이 발에 냅다 들여 부었으니 향기가 어땠을까요? 그 지역, 그 방에 가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의 그 자리에 이 가룟 유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4절을 보니까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했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그가 말하되 뭐라고 합니까? 이 향유를 어째서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죠? 불쌍한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니 너 그래 이 비싼 거를 그래 1년치나 되는 그 값에 들어가는 그 기름을 돈으로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에? 한 달치예요? 아니, 뭐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 그래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 비싼 거를 그래 뭐 예수님이라고도 했겠어요? 뭐 발에 갖다 붓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이 정신 나갔나? 뭐 그렇게 했든가 했겠죠. 근데 저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뭐 어떤 사람이요? 도둑놈이요. 생각하는 거나 그 하는 모든 짓거리가 요한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느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요, 이 누구죠? 가룟 유다는요, 아마도 크고 작은 돈을 횡령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요한이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썼지요. 그렇게 가룟 유다가 고발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를 가만둬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들려서 괴로움을 겪고 있었고, 아마도 그 귀신 들린 여자로서 아마 간음의 현장에서도 잡히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돼요. 어쨌든지 간에 참 밑바닥 세상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롱받는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죠. 그런 여인인데 예수님이 그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수치스럽게 하지만 자신을 품어준 예수님의 그 고마운 사랑, 그 은혜가 고마워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신의 감사함을 이 향유에 담아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고 뭐로 닦아드려요? 머리털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향유를 붓고 그 발에 기름이 줄줄줄 흐르는데 그것을 그냥 두면 진득진득 미끌미끌 하잖아요. 우리도 이게 피곤할 때는 오일로 마사지 하잖아요. 그죠? 오일로 마사지 하면 한참 주무르면 손에 기름이 묻잖아요. 그죠? 그걸 그냥 놔두면 이불에 묻고 그러니까 한번 닦아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수건이나 걸레로 닦아줘도 될 일을 이 여인은 뭐로 닦아줘요? 저는 머리털로 닦아줬댔어요. 이게 쉬운 일이에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왜 마리아는 머리털로 닦아줬을까요? 수건이 없어서, 걸레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를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인의 머리털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합니까? 이제 한번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한번 얘기해봐요.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의 머리털은 뭐예요?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정도예요? 뭐 저는 여성이 아니고 또 여성의 마음을 다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여성에게 있어서 이 머리털, 모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의 미모나 그 여인의 어떤 정서나 그 여인의 삶이나 그 여인의 생활 수준이나 문화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이 여인이 뭐 여기저기 많이 가꾸지만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가꾸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모발이잖아요. 아니에요? 맞지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뭐 어디 귀하지 않은 곳이 없고 관리 안 하는 곳이 없지만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손이 가는 곳이 머리털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샤워는 뭐 하루 이틀 우리가 안 하고 지나가도 머리는 어때요? 안 감으면 가장 지저분해 보이는 게 머리털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도 그렇지만 특히 여인들의 머리털은요, 참 많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말려준다고 닦았으니 이건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과도하고 또 깜짝 놀랄 만한 일이고, 그렇죠?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로서는 센세이션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는 가룟 유다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둬라. 그녀로 말미암아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마음껏 하게 냅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죠? 장례 준비를 예표, 장례 준비 예표, 이런 제목 삼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녀의 이 예수님을 향하여 봉사했던, 예수님의 발을 닦아줬던 이 행위를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사인으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언할 때처럼, 예언이란 게 뭐예요? 미리 얘기하는 게 예언이잖아요. 예표라는 게 뭐예요? 미리 보여주는 표식, 사인, 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 안 있어서 자신이 뭐 할 것을 아신 거예요. 죽으실 것을 아신 거예요. 오늘 성경 가운데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시점으로 봐서 엿새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6월절 고난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그쵸?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아시고 자신의 임종, 자신의 돌아가실 것을 익히 아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여인은 감사함으로 나와 자신의 발을 닦아준 정도로 사람들 앞에서 그 비싼 것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여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봉사를 하는 그 봉사로 예수님 앞에 다가온 그 모습은 그저 감사한 모습을 표현한 것 정도가 아니라 장차 임종하게 될 예수님 자신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시신을 닦아주는 그런 모습과 대비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여인은 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여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자신의 임종, 자신의 마지막 하는 종말을 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전도사 시절에 멀쩡히 살아계신 건강한 부인이 자신의 임종시에 묻힐 것을 미리 준비하면서 그 가멸을
쓰는 가유택을 쓰는 그런 자리에 와서 축복해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기억나죠? 난 전도사 시절에 장례도 한번 내가 직접 치러보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아닌가? 장례 치른 이후에 그랬나요? 그 전이었죠? 잘 모르겠어요. 내가 처음으로 장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후예집을 장례 치른 이후에 그 일을 했을 거야, 아마. 내가 이제 처음으로 전도사 시절에, 쉽게 말하면 임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발인까지 전 과정을 우리가 했잖아요. 그런 장례를 치는 모습을 보고 아마 듬직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서는 내게 맡기고 싶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나 죽기 전에 내 죽구나무 묻힐 자리 그때 가유택이란 말은 난 몰랐어요. 내가 이제 그걸 조합을 해서 그런 말을 만들어낸 건데, 임시가짜 무덤, 유택, 이렇게 해서 가유택 제작 감사 예배 그런 이름으로 돌아가기 전에 미리 써두는 가묘 있잖아요. 가묘를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여인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그런 차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기가 막힌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주어지고 이런 일이 생긴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간절히 와서 원하니 목회자, 아무리 내 전도사지만 전도사가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 당시에 목사님으로 계셨던 우리 조부 박영재 목사님께 내가 조언을 구했더니 하라는 거야. 하라고 하니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내가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그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그런 죽기 전에 자신의 장례지를 예비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없어서 못할 거지, 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일은 지혜로운 일이에요? 지혜롭지 않은 일이에요?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언제 유명을 달리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침 일찍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무엇인가 수고는 하는데 아무것도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면 얼떨결에 어떻게 해요? 그냥 불이 나게 병원으로 시신우송해가지고 거기에서 임종 진단 받으면 거기서 하루 이틀 있다가 거의가 요즘에는 95%라 그러잖아요. 95%가 어디로 가요? 화장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장묘 문화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 걸 생각할 때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참 지혜로운 일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장차 있어질 이 장례를 준비하는 하나의 예표가 된 사건으로서의 이 여인 마리아의 향유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시에 그런 하나의 작은 사건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장래에 대한 준비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교훈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야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당신은 어떤 죽음을 죽을 것도 아셨고 또 죽은 후에도 부활하실 것도 아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장래를 미리 예고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했던 이런 언급을 친히 하신 이 모습은 우리 자신도 우리의 종말, 우리의 임종, 우리의 마지막 가는 나를 대비하는 일을 잘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제자로서 필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기해봐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어떤 목적도, 그 어떤 이유도, 그 어떤 여지도 없이 그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례 준비 예표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우리의 장례 문화, 우리의 장례 현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중하고 진지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 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의 95%가 화장을 한다는 데 대해서 심각한 마음의 슬픔과 통곡하고 애곡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러한 문화가 파괴되어지고 다시 우리 옛 선조들이 이름 없이 죽어간, 이름 없이 쓰러져간 사람조차도 땅속으로 거의 묻어주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그 애고가했던 장례 문화,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순전한 장례 문화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 일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가치관도 희박해지고 여기에 대한 그 어떤 문제의식도 없다고 할진데 저는 미국이 이런 부분에서 선구적으로 선도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세계에 가장 앞서가는 우수한 국가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인간의 마지막 가는 장례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을 향해서 신중하고 진지하고 경건하고 귀한 모습일까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아름다운 나라 The United States of America가 되어주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제가 볼 때 저의 이 이야기를 수용해 줄 만한 사람이나 그런 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공공연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나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하면 다만 미국에서 먼저 부르지 아니한다고 하면 저는 뭐 우리나라 떠나고 싶지 않고 떠날 생지도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미국이 부족하지만 제가 벌써 한 3, 4년 더 된 것 같으죠.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서부터 그랜드 캐년 지역을 타겟팅해서 계속해서 이 지구촌 전체를 향한 모델링으로서 그랜드 캐년 특정 지역에 신장묘지 문화를 개발해달라고 하는, 개발하자고 하는 그런 제안을 해왔고 지금도 다시 한번 하는 이런 마음이 잘 전달이 되어서 미국의 백악관의 가족들이나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그랜드 캐년 국립공원의 단장을 포함한 모든 단원들 또 그랜드 캐년 지역의 모든 원주민 여러분들이 감동 가운데 미국이 이 일을 하면 전 세계 전 나라가 다 안 할 수 없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왜 그랜드 캐년이냐? 여러 말 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랜드 캐년 지역보다도 더 입지 조건이 좋은 지역도 있는 줄 알아요, 저는. 미국 사회가 얼마나 넓습니까? 근데 꼭 그랜드 캐년이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그랜드 캐년 지역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을 지정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랜드 캐년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더 그것보다 좋은 입지 조건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곳을 하는 이유는, 그곳은 저 노아의 홍수 시대와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타겟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 지역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열악한 환경이 있지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것이 귀감이 되고 하나의 롤 모델이 된다고 하면 더 좋은 지역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정 지역을 특정화하여서 장래 묘지가 형성되어지고 장래 문화가 활성화된다고 하나 치면은 각 나라별 장래 장묘 문화는 지금의 이 비인간화되어지고 또 공해도 적지 않게 유발되어지고 또 인간의 마지막 가는 죽음이 훼손되어지는 이런 일을 방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말씀도 우리가 충분히 만족시키면서 먼 장래에 우리 후손들, 후대를 위하여서도 우리 인간의 유해, 육신이나마 그들에게 남겨놓고 갈 작은 걸음 덩어리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주의 이름으로 오늘 전하면서, 오늘 이 영상을 누가 몇 사람이나 어떤 형편에서 보게 될지 모르지만 그랜드 캐년 지역의 신장묘지 문화 개발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이 일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함께할 수 있는 그날도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내 나이가 이제 60이에요. 내 나이 60이면 10년이면 70, 20년이면 80이 되는데 70, 80이 돼서 그 일 하기가 좋겠어요? 보기도 안 좋고 힘도 없으니 제대로 되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빨리 건강이 이만큼 유효할 때 미국의 미스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백악관 가족들, 또 그랜드 캐년 내셔널 파크의 우리 단원들, 그 지역의 우리 여러 불황민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신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위험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엄청난 작업이 될 험난한 일이란 걸 내가 알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장례 준비를 예표하는 한 여인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은 이 사건을 회고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종말을 대비할 수 있는 믿음에 부유한 귀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은 1년의 모든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특별한 날인데, 그 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을, 감사의 예배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날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결단과
자기 돌봄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강건한 일상이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돌아가실 것을 예견하시고 또 그런 예표로서 한 여인이 가지고 온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가 쏟아질 때에 그것을 이상히 여기거나 그것을 당황스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여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친히 언급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사랑하는 모든 것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저 믿음 없는 불신 이교자들과 같이 죽으면 그만이라고 말하며 우리 인간의 육신을 불에 태워 살라버리는 이런 비인간적이고 너무너무 괴로운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고 준비하지 못하여 원치 아니하지만 불 속으로 들어가는 현대인들의 장묘 문화를 생각할 때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대비하게 하시는 이 장례 문화의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이 있고 나아가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인류가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인생살이가 다시 한번 우리 지구촌 행성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 돼지나 소와 같이 죽어 그 육신, 그 고기 덩어리라도 인간을 위하여 다 남겨놓고 가는 짐승만도 못한 우리 인간의 마지막 가는 길이 계속해서 이렇게 지각 없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부평초와 같이 떠내려가는 인생살이가 되지 아니하도록 깨어있는 주의 종들이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여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도탄에 빠진 것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세워진 대한민국이 오늘날 약간 사단의 사주를 받고 악한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들에 의하여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때에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밤에도 우리에게 단잠 주시고 꿈속에서라도 우리 주님과 만나는 복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1장을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협하나 되어릴 수 없는 주인을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귀신을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죄악의 묽은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귀신의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쏟네. 아멘. 이제는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힘 주시고 능 주시는 권능의 역사가 오늘 장차 있을 장례를 예표하는 한 작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